자,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가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밭에 가중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다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의 곡물을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기다가 새겨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땅이라 하는 건 전적으로 인간이 주도적으로 자기를 위한 땅이 될 수가 없겠죠. 예, 땅을 산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준 것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야, 땅이다. 예,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안 되고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땅은 누구한테 복속 또는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에게 소속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식년을 지키라.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은 땅을 아주 푹 쉬게 하라. 여기에 만약에 도전하거나 반발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약속 더하기 땅이겠죠. 땅인데 약속 더하기 땅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땅과 차이가 되느냐 하면 약속이 없는 그냥 땅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인간이 아담도 따먹지 못한 생명나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속이 빠져있는 보통 땅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선악의 저주 또는 선악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땅이 약속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라면 이 약속이 또 어떤 간에 인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약속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게 땅만 보이겠죠. 땅에서 이 울산에 나갑시다. 울산에 많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고 돌잔치하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요양병원 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합니까? 예, 선악의 저주, 곧 지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약속이 없는 땅에 사는 것은 곧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울산에 유명한 그 다리가 있죠. 태화강이 있고 또 태화강이 있죠. 자, 태화강의 까마귀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 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지옥 쪽에서 방향을 이렇게 화살을 반대로 돌리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역사적 사명이 뭡니까? 지옥이 이런 곳이 지옥이라는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서 퇴직은 언제 했고 연금은 얼마 받고 요양공은 어디 시설이 괜찮은가? 그런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약속이 빠져있는, 약속이 없는 선악의 저주라는 그 범주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되는 이야기들만 쭉 하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긴장 코로나
병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한다, 누가 죽었더라, 처음 발견한 의사는 죽었더라 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게 약속이 아니고 약속에 빠져 있는 땅. 그러니까 지역으로 이끄는 삶, 목적으로 이끄는 삶이죠. 지역으로 이끄는 삶에서 가면서 이 바퀴 달렸거든. 바퀴 달린 지역으로 가면서 말할 수 있는 뭐가 되냐 에피소드죠. 더 무슨 놀라운 사실은 이 에피소드 지역으로 가면서 선악 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 어디에 가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복받기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 약속에 빠져있는 사고방식을 하면서 그들이 약속이 없는 교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교회.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요. 자, 죽음의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죽음의 두 종류는 어떤 종류냐 하면 첫 번째는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는 죽음. 부활이 있는 죽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부활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 부활이 있는 죽음은 이건 누구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는 죽음 안에다가 부활이 있는 죽음에다가 자기 백성만 예수 안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자기 백성을 포섭하죠. 예수 안. 예수 안은 왜 부활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 플러스 땅이에요. 약속이 있는 땅, 예수 안. 약속이 있는 예수 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부활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게 약속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허황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약속이 없는 게 아니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걸 이야기도 안 듣는 이유가 지옥의 힘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몇 번 입을 가렸는데 뭐 입 가려도 괜찮아요. 눈만 안 가리면 돼요. 눈만 안 가리는데 눈을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그 약속이 없는 선악적인 의식 있잖아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선악적인 의식 과거는 못났는데 지금 잘났다 이런 거 전부 다 자기의 이것 가지고 아주 마스크를 온천지 마스크를 다 해가지고 복음이 들리지 못하게 한다 이래 돼 있어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래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그건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인간보다 센 것, 이 세상의 신이 인간들로 하여금 부활이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죽음의 특징은 뭐냐?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최종 종착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죽음 뒤에는 약속이 있으니까. 몸을 구부려가지고 좀 이렇게 좁은 구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안에 넓은 그게 영토가 나온다면 그런 건 감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움직이기를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서 자기는 내가 뭐가 못나서 주님 앞에 나를 무릎을 꿇느냐 난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뉘앙스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러면 이
선악적인 여기에 저주받을 선악적인 이 세상에서는 최종 관심사가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지.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잘 먹고 잘 입으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보잖아요. 딱 지옥 관련 타입이에요. 스타일이. 딱 지옥 가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그 남녀 선 볼 때 이제 부모가 강건해가 자기 딸 보고 선 보라고 하면 갔다가 뭐 뽀로롱 해가지고 그냥 커피만 먹고 집에 온다 이거예요. 왜 그래?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거든요. 이 지옥 가는 사람한테 선악을 따지는 사람한테는 이 약속 생명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이. 먹고 마시는 출시한 거 성공한 거 그게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게 자기 스타일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우리가 부모도 어릴 때 그렇게 부모한테 배웠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자기 스타일, 아는 스타일로 그렇게 전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이 자식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슨 입을 거 무슨 그게 인생에 그만 의미가 전부가 되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이 빠지고 그냥 땅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선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정량 뭡니까? 정량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니까 이건 여기 약속이 있는 뭐 하니까 죽음이 아니고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근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가는 길은 여기서 가기 때문에 땅에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부활의 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거부하지 마세요. 그걸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리려고 하는 일이에요. 살리려고. 거기를 외에는 없어요. 흔히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 할 때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경은 구약이든 뭐 신약이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맞는 말이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 나옵니까? 나에 대해 증거한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증거한다 해놓고 여기서 뭘 빠뜨리냐 하면 십자가를 빠뜨려버려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죽음을 빼고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과 결부시키려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거는 가짜 예수입니다. 반드시 부활을 하려면 죽음 없는 데서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있는 약속된 죽음 안에서만 약속된 부활이 있습니다. 약속된 죽음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겨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식년이 있다, 안식년이 있는 땅이다. 6년간 그 땅에 일하고 1년간은 푹 쉬어라, 쉬게 해라, 경작하지 말고 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방금 설명한 예수님을 전가할 때 죽음을 지배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것을 모세에서는 약속이 뭐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을 지켜라 라는 것이 이 땅에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다가 약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율법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백성들을 알고 지키면 영생 얻는다처럼 보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보면 율법을 주의진 것은 그들이 영생 얻을 자기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영생 얻을 자기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더욱더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간들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지 잘난 척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시와 명령을 딱 줘버리면 자기의 본색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복지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허락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니까.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이 되어버렸죠? 여기 뭐가 안 나타나죠? 너는 복지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 이 해석에서는 안 나오죠. 죽음 마땅합니다가 안 나온다니까요. 야, 우리 하나님 좋네. 뭐 복지까지 다 챙겨주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라. 고생 많이 했다. 하루 푹 쉬고 다음 또 회사 나가야지. 야, 하나님께서 언제 인간의 노동 문제까지 다 관여하셨습니까? 최저임금 에서까지 관여하십니까? 이 복지라는 말, 이거, 인간의 정서적인 안정,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인간의 죄를 덜쳐내기 위함이에요. 어떤 죄? 나는 하나님께 이런 복지 혜택을 받아야지 라는 자체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바로 감추어진 죄가 되는 겁니다. 감추어진 죄. 오히려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명령에 따라서 복이 올 것을 기대했건만 오히려 복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저주가 왔다면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당한 조치입니다. 이게 합당한 조치예요. 안식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라고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복은커녕 이거 나라 자체에서 추방되어버리죠. 추방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오류가 있다는 거고요. 인간은 처음부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고 안식년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류를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년을 던져놓고 던져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그 던져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그 7절이나 8절에 보면 7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이 새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네가 하나님 잘 될 것이다 되겠어요. 그런데 인간에게서의 좌우가 되어버리면 벌써 인간은 좌우가 본인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래 있고 자기가 어떤 길을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여기는 좌측, 여기는 우측으로 인간이 본인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빼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이냐 손해를 따지면서 자기 이익대로 간다면 그것은 율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율법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그걸 확인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지난 그 낯설게 이 자아를 내가 긁어내라 했죠. 긁어내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무슨 경제입니까? 나냐 아니면 말씀이냐? 도대체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이 있어 살아야 되느냐에 늘 이런 서로 대치되는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자기 정체, 자기 본체를 들추어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데? 나는 뭐 때문에 사는데? 왜 살지? 자, 결혼했다. 결혼 왜 사는데? 물어보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을 발휘할 때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어느 쪽이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기준을 정하겠지요.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그 법이나 모든 율법에서 그게 바로 네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종류라는 것을 들춰내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하나 세웠다.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나 세웠다. 그러면 말씀 위주로 살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개척교회 목사 위주로 살겠습니까? 나는 개척교회 성공했다는 위주로 살겠지요. 그게 바로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인간 스스로는 뽑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율법을 주고 말씀을 계속 줌으로써 비로소 내가 걸치고 있는 내 기준이 한꺼풀 두 번 날아가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해서 그게 하늘나라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뭐냐면 먹는 것이 아니요. 항상 성이 아니요 할 때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성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이 스스로 완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리하고 우리에게 신경 쓰는 그 신경이 이 율법에 완성된 그 빛 앞에서는 시시하기 짝이 없음을 나타낼 때 그게 뭐냐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붙들지 말을 그걸 붙들었구나. 내 목숨 안 붙들어도 되는데 괜히 붙들었어. 이러한 기쁨의 반성이죠. 즐거움, 환희 속에서의 자책이죠.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그게 내 인생의 의미가 목적도 아니고 의미도 아닌데 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어진 이 기준이 스스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지켜보면 되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오직 나 위주가 아니고 말씀 위주로 되어 가는데 우리는 휘말렸으니까 그 되어가는 그 추이를 과정을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레위기 25장 오늘 본문에 적용시켜 봅시다. 안식년을 지켜라 할 때 지킬 생각하지 말고 안식년 스스로가 어떤 완성을 보이느냐를 그 추이를 보자. 안식년을 지키자. 6년 땅에 6년 쉬고 6년 일하고 7째 쉬면 그걸로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25장 보게 되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9절, 25장 8절.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곧 49년이라. 안식일 7번 동안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나팔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본래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의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안식년이 그걸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게 아니고 쭉쭉쭉쭉 더 나가죠. 어디서 모든 것이 최종 안식년의 스스로의 안식년 자체적인 완성은 뭐냐 하면은 6년 일하고 1년 쉬는 게 끝이 아니고 50년째 되는 날 모든 것이 종결돼 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이거 다 아신다 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간편하게 나가보겠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슨 요소가 들어왔느냐 하면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요소? 시간 요소가 들어왔어요. 시간 요소. 땅에 시간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간은 뭐를 목표로 하냐면 시작과 플러스 마감이라는 시작과 마감 또 그 다음에 마감 끝나면 또 시작과 플러스 마감. 시작은 6년 경작하고 1년 쉬고 이 시작과 마감이죠. 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안식이랑 두 번째 안식은 뭡니까? 또 똑같이 시작과 마감. 이걸 비누방울로 봅시다. 비누방울. 안 그러면 비누방울은 해lum이었던 큰 풍선 있잖아요. 열기구를 봅시다. 공중에 이게 붕붕 뜨는 거예요.
공중에 드론처럼 시작과 마감, 시작과 마감. 이 땅에 이게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주기적이죠. 예, 주기성 되풀이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질서가 되는 거죠. 질서. 자, 약속이 땅인데 이게 안식년이라는 율법으로 약속이 들어왔다. 그럼 약속이 따른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질서가 있더라면 질서. 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원칙과 원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없는 땅은 지옥으로 통하죠. 저주로 통하잖아. 율법 없는 약속이 없는 땅, 약속의 땅이 아닌 땅은 약속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는 부활이 없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 땅은 무슨 땅이냐 하면 질서의 반대말이 뭐냐면 혼돈입니다.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자체를 땅 이꼴을 뭐로 봤다? 혼돈으로 보고 이 혼돈 혼돈 속에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 혼돈을 가지고 그것을 질서를 뽑아낼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혼돈은 창조성이 빠져있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에서 혼돈돼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고 되거든요. 근데 보기에 좋지 않은 것, 뭔가 하나님의 지어지는 원칙이 빠져버리면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아버리면 이게 뭐냐?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돈이 된다면 혼돈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혼돈의 이유가 인간의 죄, 그리고 여기 악마와 결탁된 인간의 그 죄성, 악마, 이런 것들로 혼돈이 야기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혼돈된 사회, 살기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이 혼돈, 저주받은 이 땅에서 뭘 찾냐 하면 인간이 자기 주어지는 혼돈 속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질서를 뽑아내는 그 원칙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힘드니까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자. 그럼 주님께서 그래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뽐새를 한번 보자 말이죠. 도대체 그래야 네 속에 뭐가 들는지 아니까요. 네 속에 여자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 결혼하자마자 애 셋 놓고 남편 일찍 죽었다. 불의의 사고로. 둘 놓고 일찍 죽었다 칩시다. 근데 그 남편이 고위공무원이래요. 고위공직자다 이 말이죠. 강남에 고위공직자니까 정부에 있는 모든 이러한 그 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어디에 투기하면 아파트 매덕 남고 하는 거 다 아는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자기가 그러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공직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사가지고 딸 둘하고 잘 살았다 이 말이죠. 잘 살고 있었고, 자 이런 레벨로 쭉 가게 되면 나중에 점점 더 승진한다 하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자기 아파트에서 자살했어요. 자살해보면 무슨 그 남편이 있는 곳이 기획재정부인가 하여튼 뭐 그래 하니 고직 있는 사람인데 자살했다. 그러면 그 부인은 상당히 고급지게 살았죠. 자기 남편이 든든하게 뭐 엄청나게 버려주고 정부를 물다 주니까 잘 했는데 남편이 딱 죽고 난 뒤에 하루아침에 여자가 애 둘 키운다고 고등학생 중학교 그거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일을 안 했네요. 경력 단절돼가 일도 할 수가 없고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게 큰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죽고 큰딸이 하는 말이지. 자기는 학교에서 반장하고 공부도 잘한다 해가지고 자기는 계획들을 다 세웠다며. 사전에 아버지하고 이해해가지고 자기는 영국으로 유학 갈 걸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수입이 없어요. 영국은 물가가 비싼 데입니다.
그 딸이 하는 말이, 야야, 니 유학 포기해라. 어? 니 거기서 공부해 장학 해가지고, 니 장학금 받고 해. 나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수입 없다. 이렇게 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 이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 받아서 내 유학 보내도 일어나. 아파트 받아서 유학 보내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왜냐면 살던 가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던 가락이. 자기 친구들이 내가 얼마나 잘나는 걸 아는데 여기서 자기가 비참하게 되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그 딸의 입장에서 아파트 있으니까 아파트 사면 안 돼. 팔아도 내 유학 보내주려고 하니까 엄마 하는 말.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는 게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몰락했죠. 몰락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몰락해도 괜찮아요. 예, 처음부터 추락하고 처음부터 몰락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게 돈 잘 버는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게 그 진짜 현실이 딱 앞에 등장했을 뿐이죠. 근데 아버지가 살아서 돈 잘 벌 때는 자기가 그 가족들이 몰락하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출세하고 다른 친구보다 더 뛰어나기를 성공하는 그 생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약속됨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혼돈에 빠졌으면 혼돈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혼돈을 어떻게 하든 혼돈 속에서 나 잘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따로이 뽑아내려는 그 시도를 너희들이 꾸준히 해왔다는 그 거짓된 시도죠. 거짓된 시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을. 엄마 아파트 팔자. 그 소리에 내 깜짝 놀랐어요. 목사는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남의 가정사를. 이게 드라마 이야기거든요. 머니 게임 하는 기라. 엄마는 만만치 않은데,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는 거야. 갑자기 아빠 죽으니까 각자 지금 자기 살궁부터 쫙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예서 감춘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하냐. 지금 아버지 생각하지만 사실 아버지 생각이 아니고 뭔가 없어질 때 나는 주님 생각이고 뭐 교회 주님 십자가 위에 좀 거짓말 좀 하죠. 전부 다 자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요. 믿음이 없는 척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이 혼돈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질서 그리고 안정성을 얻다는 것은 전부 다 나 위주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복음이 있어야 돼. 그 복음 누구 줄 알았고 천국이 있어야 돼. 그 천국 누구 줄 알았고 자기는 혼돈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천국 내부터 챙기고 보자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질서라는 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본 내용이 그게예요. 오류예요. 오류. 그게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게. 안식년 지키라 하는 건 안식년 지켰어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안식년 지키고 망했습니다. 희한하죠? 안식년 지키고 망했어요. 희년 지키고 망했어요.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 애들이 열심히 안식년은 물론이고 안식일조차도 온 국민이 걸기해서 빨리 로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안식일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해서 집집마다 안식일 지키는 그 감시까지 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 안식일 지키다는 그 질서요. 안정된 원칙. 그건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두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했죠. 인간의 해방, 벗어남. 요새 중국에서 빠져나오면 그게 출국이에요.
해방. 지금 코로나에서 벗어난 지금 해방입니다. 완전히 그 비기차고 저식이 변호사하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정치적 해방입니다. 정치적 해방을 다른 말, 쉬운 말로 하면 생존, 생존 보장, 생존의 위협에서부터의 해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이 해방만 알았어. 이 해방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노예 생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정치적 해방, 자기의 생존, 자기의 목숨 보장하는 쪽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것이다. 젖과 꿀이 한다는 말은 이제는 뭐 퍼먹기만, 젖과 꿀을 퍼먹기만 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해방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이쪽 애굽 땅에서 이쪽 애굽 땅으로 옮겨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해방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땅과 땅 사이에 뭐를 집어넣었습니까? 광야를 집어넣었지요. 오늘 그 레위기 25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했지요. 땅. 근데 그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땅과 땅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광야가 들어가죠. 지금의 생존과 나중에 부활 사이에 뭐가 됩니까? 죽음이 들어간다고, 죽음이.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왜 우리가 광야를 겪어야 될, 거기야? 합리적 타당성이 모른다. 합리적 타당성을 너희,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름길이 있잖아요, 지름길이 있는데 왜 40년간 광야 헤매다가 다 죽게 하냐, 이 말이죠. 지름길이 있는데, 사막에서 우회해야 할 길이 있는데, 왜 의도적으로 사막 항구들을 통과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들의 몸에 맞는, 그들의 정신에 맞는 땅은 광야가 적당합니다. 광야가 적절해요. 다시 해서 너희는 살 수 없다. 사막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요. 죽으라고 있는 게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산다가 아닙니다. 사막에서 죽는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사막에서 죽을 때 그냥 죽지 말고 죽어야 될 이유 알고 죽으면 내가 너희를 생명의 땅에 넣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코스모스 질서의 원칙입니다. 지금 천국, 지옥이 문제 아니고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 보면 너무나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죠. 하지만 막상 생존 문제에 어떤 사태가 벌어져 버리면 아까 그렇지 아버지가 졸지에 돈 벌어주는 가장이 죽어버릴 때는 이런 자연적으로 반항하고 반발하고 동시에 다른 가족 어떻게 되나 나는 유학 보내달라. 지금 친구들은 내 반장에 공부 잘한다고 지금 희망 그러는데 아버지 죽어버리면 내 인생 내 꿈은 어디서 찾느냐 엄마 이래 나오는 거죠. 엄마가 내 입장 생각해봐. 내 지금 친구들은 내한테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 지금 유학 못 가면 나는 그동안 자랑한 게 뭐가 됐냐면 내 자존감이 어디서 찾느냐 이 말이거든요. 애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엄마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설교사님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20대 생각이 뭐냐 하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집 사고 결혼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사든지 집 사고 결혼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 없잖아요.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이게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전부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부모라든지 안 도와주게 되면 부모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내 꿈을 막는 사람이 되게 하거든요. 그럼 부모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결국 자식들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자식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아이고 철없어가 니들 인생 살아보면 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생 살아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그 사고방식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기서 이미 잠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품고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꽂을 그런 속성을 품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 모든 인간은.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사는 원리 원칙으로 안정된 질서로서 확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대안은 뭐냐?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주기성, 예, 다른 말로 하면 반복성이죠. 자, 반복성인데 시작과 예, 끝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반복하게 되면 이 20대 철다운 애가 이걸 만약에 이 소리를 듣는다면 나라는 인생은 언젠간 끝이 나야 된다는 거. 예. 이걸 이제 분기점이라 하는데 뭔가 나는 마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 마감과 시작과 마감이라는 두 요소가 있어줘야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게 바로 질서예요. 그런데 처음 아들은 약속이 없는 아들은 니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나는 유학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엄마 아파트 팔고 내 유학비 도와내줘. 죽는 것은 내 젊은데 내가 왜 죽어? 죽는 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야. 나중 문제. 죽는 게 나중 문제입니까? 이건 젊은 20대뿐만 아니고 80대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요양병원 가셔야 됩니다. 야, 불평하다. 내 살던 집 놔두고 그 나무 집에 왜 가느냐?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나의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내 인생 속에 주기성이 들어온 건데 그 주기성은 뭐냐? 언젠간 태어났으면 언젠간 죽는다는 거야. 내가 죽는 것이 질서라는 거. 죽음 마땅하다는 사실. 안식년이 시작과 끝. 안식년은 시작과 끝은 아까 했죠. 안식년 시작해도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년을 거쳐서 마지막에 마감은 뭐라겠습니까? 희년이죠. 희년. 마지막 희년. 이 자체가 반복적인 주기성을 가지고 한다는 항상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 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네가 언젠가 내 끝날을 네가 미리 아는 것이 네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왔다는 티를 내는 거다. 너는 끝을 보여주는 존재가 돼야 돼. 왜냐하면 희년, 기쁜 날은 끝이 끝답게 될 때 기쁘니까. 지금 네가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이 땅에 태어났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음이 남아있더라도 일찌감치 죽음을 자기 안에서 마지막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원칙과 기준을 우리 안에서 장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죠. 이 성도예요. 시작은 죄로 시작했으나 끝은 부활이라는 것. 부활이 있는 죽음이라면 오히려 반겨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그리고 생존적 해방 이거는 안 돼요. 1단계는 아까 해방의 9단계 있는데 해방에서 자꾸 이것도 안 나온 걸 생각하면 해방의 2단계 첫째는 뭐냐면 정치적 해방 또는 생존적 해방. 애굽에서 벗어났다 이거. 애굽에서 벗어나는데 이게 땅은 땅인데 약속의 땅이 아니고 광야가 나온 거예요. 속에 원망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로부터 해방. 특히 나로부터 해방. 이게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내 나라가 아니고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고 나 말고 다른 분에 의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안식이라 하는 것은 안식년이라 하는 것은 어디를 겨냥하냐 7월 10일 날 겨냥해요. 7월 10일 날 아까 나왔죠. 7월 11일 날 7월 10일 날 나오죠. 예.
9절, 25장 9절, 7월 12월 대속죄입니다. 대속죄를 개념한다는 것은 안식년 안에서는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질서예요. 이게 굉장히 들어보면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내 대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죽음 빼놓고 뭐 성경은 예수님을 전가한다. 다 구랍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함이지 예수님 존재를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지 예수님 저기 계시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기 계시다면 그 다음에 뭔가 도와주셔서 이래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죽어야 될 인간을 도와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도움 필요 없어요. 그 죽음만이 부활이 있는 죽음이에요. 그동안 죽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선악적인 의식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는 잘난 체 하는 거야. 선악 때문에 죽거든요. 선악의식은 선악의식으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따먹지 못하게 한 그 생명나무에서 누군가 오셔야 돼요. 자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나무가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나에게 해방되는데 내가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그것도 즐겁고 기쁘게 없애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집안에 마당을 팠더니 석유가 나왔다. 예. 주께서 나를 없애는 방법이죠. 나를 없애는 없애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으로 없애버려요. 이런 짓을 하다니 에라이 이 나쁜 인간아 돈 벌어라. 이런 짓을 이런 뻔뻔하네. 에라이 인간아 네 자식 이번에 사고시 합격해라. 과분한 처사를 해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네가 이런 걸 얻고자 했잖아. 응? 네 하나님 이기고 싶지. 하나님 갖고 놀고 싶지. 그래 네한테 져줄게. 마치 지난 나설처럼 야곱이 하나님 이겨놓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죠. 주여 이럴 수는 없나이다. 제가 왜 하나님을 왜 이겨야 됩니까? 네가 하는 짓이 지금 이기고자 하는 짓이야. 네 잘났잖아. 아니옵니다. 저 잘난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아를 긁어내죠. 그 사이에 말씀을 주신 분이 스스로 말씀을 이루어나는 방법. 그것은 내 인생을 내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주님 손에 맡기는 것으로 교차나한 방법은 뭐냐? 지금도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 울산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은 흔적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질서가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 창세기 1장의 땅이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세 번째 날에 그 땅이 있거든요. 물이 갈라져서 땅이 있어요. 물이 갈라져서. 그래서 물에 덮여있다 이 말이에요. 물에 덮여있으니까 이 창조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땅을 만드신 게 아니고 물을 만들어 놓고 물을 비켜놓고 땅이 나오게 하시거든요. 마치 미사일 지하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뭔가 덮여있는 것을 공고체를 가보면 나와요. 이게 갈라지면서 위에서 솟아오르듯이 이미 있는 걸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께서 심어준 그 질서, 대신 죽었다는 그 죽음, 속죄의 죽음,
그것을 바깥에 드러내게 되면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이고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로 묻혀야 돼요? 물로서 묻혀야 되겠죠. 물로서. 정말 이 세상 전체가 받아서 온 짐승의 지배받듯이 이 땅 자체가 부정당해야 되고 그 위에 사는 나도 부정당하죠. 이 땅 자체가 완전히 물로 덮이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저는 잘하면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홍수죠. 노아홍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땅은 없다. 너는 땅에서 어떻게 살 걸 생각할 거야. 아예 땅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땅이 없다면 우리는 못 산다. 그럼 땅을 준다면 그 땅이 없게 하고 땅을 준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은 나를 위한 존재한 땅이 아니고 우리는 죽어도 마땅함을 드러내는 질서가 작용되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평강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무지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되면 이건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작동하는 생명의 주기. 오늘 강의 제목입니다. 생명의 주기. 10분 쉬시죠.